네,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또 사람들은 밑에서 소란하게 서로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라는 분위기로 어수선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후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찌하여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말씀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기도했더라면 내게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계속 머물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 삶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늘 정말 우리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런 종류라는 말은 이 게노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데 어지간해서 나가지 않는 종류의 귀신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귀신 전체를 얘기하는 이런 종류가 귀신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말이다라고 주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런 유가 분명히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는 바로 마귀와 사탄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종류가 우리 삶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인정하나 그렇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죠?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또 자녀와의 관계는 어때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말씀 있죠? 또 이러면 아내분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또 자녀들 사이에도 뭔가 서운함이 있고, 또 자녀들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과 같이 경쟁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며 살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경쟁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이기적이고 또 이기적인 것들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많이 다툼이 일어나죠. 또 교회는 어떻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작년이었는데 제가 길에서 여기 불광천 앞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 예배 많이 은혜 되시죠?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분란이 있었어요. 교회에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분란이 있었던 교회에 그렇게
교회에 귀신이 막 떠다녔대요. 그게 이렇게 자기 눈에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충신교회는 어떠세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한 마리, 그분 표현하면 한 마리도 눈에 안 보인다고, 신기하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충신교회 나오고 있다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등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등록했어요. 가끔 교육자실에 와서 맛있는 것도 부침개 부쳤다고 부쳐서 주시기도 하시고, 뭐 그것 때문에 등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혹시 제 뒤에는 안 보이세요? 뭐 이런 할까 하다가 진짜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차마 그거는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제가 작년이죠. 올해 그 목사님 안신년 상황에서 매주마다 이 주일 일부 설교를 담당하는데 그렇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정말 유혹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저한테 심하게 느껴지고요. 또 작은 일에도 마음을 뺏기면 안 되니까 혼자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 목소리가 되게 크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명하노니 막 나와 뭐 교회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말씀드리지만 막 그 영적 싸움이 되게 치열할 때는 저도 막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행복하던데요. 한 주 버티고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갔습니다. 이제 뭐 마음 편하게 설교 걱정 안 해도 되고 얼마나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휴가지에서 꿈을 꿨는데 제가 잠을 설친 거예요. 험한 꿈을 꿔가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제가 무슨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꿈의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꿈은 제가 얼굴도 생전 보지 못했던 사람,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랑 밤새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적인 긴장을 푸니까 내 꿈에서 제가 꿈에서 내가 지금 사단과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꿈에서 제가 자는 것도 알고 있고 꿈인 것도 알고 있고 꿈에서 뭔가 배우하는 역사는 뭐가 있구나라는 것도 제가 의식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깨가지고 옆에서 아내랑 아들이 깰까봐 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따라갈지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잠들고 그렇게 휴가지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또 교회에서 교우들 간에 뭔가 다투게 만들고, 제가 평안할 때 그런 꿈을 꾼 것으로 봐서 마귀의 역사는 철저하게 다투는 역사이구나, 다투는 곳에 언제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휴가지에서 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다투게 하고 교회 가운데 다투게 하고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맞는 일과 틀리는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같은데,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마귀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종류가 그 위에 배후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이거나 그때 만났던 성도들의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다툴 때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악한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명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다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고치지 않는 죄가 있죠.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본성도 있지만 또 우리 뒤에서 배후에서 그것을 역사하는 영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종류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던져드립니다. 혹시 가정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면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만 나간다면 자녀들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말씀 읽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예배 듣기 싫어하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비윤리적인 청산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배후에 이런 유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 뒤에 역사하는 이러한 악의 영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분에 보면 어수선합니다. 왜 이것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막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 정말 누가 계신지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 아닌 것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 아닌 것들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나요? 이런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삶에 예수님 아닌 것들이 더 많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의 삶에 다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자에 앉으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이런 싸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 보통 이런 것 같아요. 바쁨과 피곤함이 많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자 그러면 그래, 내일부터 하자. 보통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하면 돼. 다 좋은데 내일부터 하면 돼. 바쁘잖아. 오늘 바쁜데 뭐 기도까지 하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곤함과 바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우리 삶이 아무리 피곤해도 맛집은 다 갑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은 다 하고 삽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 삶 속에 기도하지 못하며 사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기도를 중요한 것으로만 알지, 함께 고백해 볼게요. 기도는 유일한 것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오면 기도는 그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립니다. 아유, 돈 벌어야지, 아유, 공부해야지, 연애해야지. 내 삶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자꾸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기도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도가 유일한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 말고 다른 도리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늘 다른 것보다 딱 한 가지, 우리 삶에 기도의 삶이 무너졌다면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삶으로 체질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삶의 습관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이 다시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종류가 있으세요?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이런 종류들, 나의 삶의 배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음을 알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대적하며 기도하며, 오늘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또 시간을 정해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청년들도 몇 분 보이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도의 토대 위에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주님 기도 위에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일들, 커 보이는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저 문제는 틀려서 저렇게 된 거야, 또 상황이 어려워서 저렇게 된 거야, 또 서운해서 그렇게 된 거야, 여러 가지 문제들, 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음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우리 구역에 주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재정비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